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은혜와 감사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은혜와 감사. 미국의 어떤 사람이 겨울에 산행을 하다가 일행도 놓치고 그렇게 하다 낙오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 산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높습니다. 깊고, 그리고 민가까지 내려가려면 길을 한번 잃으면 몇 날 며칠을 헤매다가 동사하거나 구조대가 헬리콥터를 타고 찾아다녀도 워낙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쉽게 구조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졌어요.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고, 그리고 너무 이제 탈진해서 이제 이 소망이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 깊은 산 속에 있는 통나무로 된 그 집을 하나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실신했어요. 눈을 떠보니까 그 집에 홀로 생활하고 있는 어르신 한 분이 간호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간호로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제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어요. 너무 이제 고맙고 감사해서, 그러니까 집 형편을 보니까 너무 집이 오래됐고, 그리고 문짝도 있는데 문짝에서 그냥 구멍이 나서 바람이 들어오고 이 사는 형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도움을 받고 집을 떠나면서 너무 고마워서 그 주인에게 수표를 한 장 써줘요. 미국 사람들은 개인 수표를 사용을 하거든요. 수표를 써주는데 이 사람이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새로 지을 정도의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수표로 적어주면서 자기 생명을 구해준 것에 감사해서 생색내는 것 같으니까 그 수표를 전할 때 이거로 구멍난 곳이나 좀 막고 그렇게 생활하세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하고 수표를 건네주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그분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집수리는 했나 싶어서 사람을 보냈더니 돌아가셨다는 거야. 그러면 그 집은 형편이 어떠냐? 그냥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 수표에 돈을 이렇게 많이 들였는데 그걸 어떻게 했나 싶어서 확인해 보니까 그 엄청난 금액의 그 수표를요, 그분이 말을 건넬 때 그 구멍에 바람이라도 막으라고 했잖아요. 저기 구멍 난 곳에 바람 막는 데 써놓은 거예요. 그냥 그 수표가 그대로 있어요. 이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엄청 크고 많아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맨날 힘들고 어렵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비유로 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능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누리지도 못하고 사용도 하지 못하고, 그러면 베푼 은혜도 감사할지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되고, 또 헛되게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는 함께 다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이 바울이 그 문제 맞고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서신을 보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문제도 많은 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서신을 보내면서 얘기하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감사를 잊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그 감사를 우리가 어떻게 간직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잘한 사람 순서대로 주는 그 또 은혜는 아니에요. 우리는 잘하면 뭐 상을 주고 막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는 이거에 너무 익숙해 있어. 뭐 100점 맞아야 상을 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뭘 잘해야 상을 주는 그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그 자녀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100점만 맞아봐라. 1등만 해봐라. 뭘 못 해주겠니? 아니 꼭 100점 맞아야 해줍니까? 나는 내가 잘해서 뭐 이 나이가 됐지만 생각해보면 그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뭘 잘해야 줘요? 못하면 안 줘? 버릴 거예요? 속상해? 그거는 무엇이냐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해서 받은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너 이거 잘했니 저거 잘했니 그래서 순서대로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침에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이나 늦게 와서 일한 사람이나 똑같은 돈을 줬다니까. 성경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이거 한번 드린 말씀인데 이게 제가 자주 이거 예화로 들거든요. 우리 그 애가 작은 애가 지 애미랑 우리 집 사람이랑 있으면서 그 청소를 하는데 도움을 줬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니까 이 작은 애가 엄마 청소하는 걸 도움을 주니까 그 한여름에 이 혼자 청소하는데 작은 아들이 도움을 주니까 용돈을 너무 고마워서 5만 원을 줬다고. 근데 큰 놈은 나가서 실컷 놀다 들어왔어요. 그날. 근데 실컷 놀다 큰 아들이 들어왔는데 작은 아들이 자기 오늘 청소해서 엄마 도와줬더니 엄마가 5만 원이나 줬다고. 막 자랑을 하니까 큰 놈이 자기도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너는 아무것도 엄마 도와주지 않고 너는 여태까지 나가서 놀았잖아. 얘 동생은 엄마를 도와줘서 그게 또 용돈 줄 때가 돼서 그냥 조금 더 준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큰아들이 그랬잖아요. 목사의 집안이 이렇게 불공평해서 되겠느냐고. 성경대로 살아야지 목사의 집안이 이렇게 성경대로 안 사는 이게 그 성경도 안 읽었느냐고. 일찍 가서 일한 사람도 똑같은 한 데나리온 받고 늦게 가서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말이야 우리 집사람이 그 말이 그냥 꼼짝 못하고 5만 원을 줬다니까요. 그게 은혜예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 형편없는데 우리가 진짜 받을 것을 하나도 잘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가리지 않고 주시는 것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잘했잖아요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죄짓고 형편없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거를 탓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했다고 나와서 하나님께 구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구하잖아요. 뭘 잘했다고 구해요? 잘한 게 없어요. 죄덩어리고 형편없고 살면 살수록 나는 그래서 요즘에 우리 집 사람이 그렇게 고마워. 나는 내가 잘나서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고마운 게 뭐냐면 나 같은 인간도 데리고 사는구나 이거. 잘하는 게 뭐가 있나? 잘하는 게 뭐가 있어요? 나는 집에 못도 하나 못 박는 사람이에요. 뭐가 고장이 나면 손도 안 댑니다. 나는 문제가 생기면 집을 나가는 사람이야. 네 해결해라.
내가 밥을 합니까? 빨래를 합니까? 뭐 합니까? 아무것도 안. 근데 지금 봐봐. 멀쩡하게 와서 서 있잖아요, 여기 지금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른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를 그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흘려 죽으신 그 보혈의 공로로 받은 구원의 은혜, 우리의 삶의 은혜가,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건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브레넌 매닝의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가톨릭 신부님인데 그 미국 캠퍼스 그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말아요. 이 신부님들은 쥐초 술 담배를 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지고 그냥 삶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근데 이 분의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당신의 그 사역을 회고하면서 쓴 회고록인데, 다른 거는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이겼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그래서 내가 회복됐다. 대부분 그것이 이제 간증이고 회고록인데,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나는 이렇게 해서 이겼다, 은혜를 받아서 극복했다가 아니라 형편없고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망가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탓하지 않고 회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늦은 오후 시간에 술 취해서 그 하나님의 가는 길에 섰을 뿐인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팽개치지 아니하시고 그 줄에서 나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늘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해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인생은 천박한 은혜에 대한 증언이다. 그것이 이분은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함께 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 말씀 함께 합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곳에 서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서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떤 분이 가족들을 데리고, 자녀들이 좀 많았는데, 남자들은 대부분 그거 아십니까? 쉬는 날 집에서 쉰다. 여러분, 남자들은. 여자들은 기다렸다가 나가려고 하고, 그래서 항상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집안에서 여자를 사랑하는 게 어떤 행위냐? 쉬는 날 소파에 그냥 누워가지고 리모컨 들고 채널을 돌려가면서 물 가져와라, 그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여성들 듣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쉬는 날 어디 혼자 안 나가고 너랑 있지 않니? 그러니까 물 갖고 와라, 이것 갖고 와라, 저것 갖고 와라 하는 게, 그게 사랑의 표현. 여성들은 어떡하든지 간에 나가보려고 애를 쓰고, 요즘 제 시대 얘기고, 요즘 젊은 아빠들은 애를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한 젊은 아빠가 애를 좀 많이 낳았어요. 그 애를 데리고 나가는데 너무 힘든 거야. 점심을 먹으러 가서 점심을 먹는데 애는 쉬고 싶은데 쉬지는 못하지. 가득 불만이 차서 화장실 간다고 야외에 있는 화장실에 가서 엄청 투덜댔어요. 그냥 그러고 있는데 화장실을 나오는데 화장실 내려오는 계단에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엄마가
거기도 같이 가족이랑 식사를 하러 왔는데 남자 가족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엄마가 그 애를 데리고 남자 화장실 앞에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남자 화장실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서 머뭇거리는 거를 보고 도와드릴까요 하고 계시라고, 여기 계시라고, 남자 화장실이니까 제가 좀 그 도움을 줬어요. 근데 그 도움을 받고 나온 그 사람이 그렇게 얼굴이 밝으면서 그 좀 전까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사람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오늘 천사를 만나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이 작은 그 도움을 베푼 것을 가지고 나를 천사처럼 생각하는구나. 내가 정말 이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닌데 내가 아이들이 많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잃어버렸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오늘 천사를 만났다고 하는 그 장애를 가진 분한테 얘기했대잖아요. 아닙니다. 내가 천사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입니다. 그거를 깨닫게 해주었으니까 우리가 돌이켜 생각하면 은혜 아닌 게 없고 감사하지 않을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 이른 시간에 새벽자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것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 고린도전서 1장 4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신약 성경에는 이 감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감사를 잃지 아니하고 늘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그 예배 드릴 때 진짜 집중해서 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저쪽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주일 예배였었어요. 근데 마이크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설교는 거의 다 마쳤고, 그리고 목사님이 광고하실 때였나 막 그랬을 때인데 그 많은 성도들이 안 나오는데 웅성거리지도 않고 무슨 말씀하시나 그렇게 집중하는데 저도 저기 앉아서 그 말씀 들었거든요. 안 들렸어요. 그래도 그렇게 집중했던 기억이 납니다.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뭔 일이야 이거, 누가 어떻게 이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시고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2017년 광주에서 80 되신 어르신이 3남 1녀를 기르시다가 이제 유서를 남기셨어요. 그 유서는 단 14줄밖에는 안 돼요. 많잖아요. 유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자네들이 내 자식이었음이 고마웠다. 자네들이 나를 돌보아 줌이 고마웠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길렀을 때 얘기를 기록해 놨어요. 자네들이 세상에 태어나 나를 어미라 불러주고 젖물려 배부르면 나를 바라본 눈길에 참 행복했다네. 병들어 하나님이 부르실 때 곱게 갈 수 있게 곁에 있어줘서 참말로 고맙네. 이분은 40대 초반에 시청 공무원이었던 남편을 먼저 세상에 보내고 자녀를 기르시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서를 남겼어요. 지 아비 잃은 세상 무너져 험한 세상 속을 버틸 수 있게 해줌도 자네들이었네. 자네들이 있어서 잘 살았고 자네들이 있어서 열심히 살았네. 맏딸과 새아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등을 두드리듯 이렇게
위로했다고도 합니다. 딸 아이야, 맏며느리, 맏딸 노릇 버거웠지. 큰애야, 맞이 노릇 하느라 힘들었지. 둘째야, 일찍 어미 곁 떠나 홀로 사느라 힘들었지. 막내야, 어미젖이 시원치 않음에도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마지막 글은 이렇게 돼 있어요.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자. 그 고생을 하면서 남긴 말이 그거예요. 고맙다. 잘 자라줘서 고맙다. 근데 자식들은 맨날 뭐 큰 놈은 큰 놈대로, 둘째는 둘째대로, 막내는 막내대로 뭐 해준 거 뭐가 되냐고 들이대잖아요. 안 그래요? 뭐 어떤 연예인 그러더라고. 뭐 자기 차남인데 그냥 뭐 위아래로 치웠다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읽으면서 나랑 똑같았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내가 보니까 자식들은 다 피해자입니다. 큰 놈은 큰 놈대로 피해 입었다고 그러고, 동생들 때문에. 그런데 정작 낳아준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 하나님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셔. 성경에도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지 못합니다.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함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내가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기도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했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맺는 열매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늘 우리가 은혜와 감사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그 열매를 맺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죠. 은혜 받으면 그것이 밖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으면 그것이 밖으로 나와서 그것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으면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않게 되죠. 은혜가 충만한데 어떻게 입에서 다른 소리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12강들이 처음 시작하고 두 해째인가 세 해째인가 그때예요. 그때 처음 12강조리 우리 새벽 예배 할 때 다계장 목사님이 처음으로 그냥 빵도 주고 우유도 주고 뭐 엄청 우리 받았잖아. 기억해요? 그때 일입니다. 이거 다계장 목사님도 모르시는 말씀일 거예요. 첫날인데 그때 빵을요 엄청 오셨기 때문에 빵을 엄청 오신 것보다 더 많이, 한 30% 정도 더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첫날 나눠줬는데 우리 성도들이 보통이 아니잖아. 여기도 순복계 성도들이 보통이 아니라고. 보통이 아닙니다. 아마 우리 교회 역사상 뭘 처음 예배 때 뭘 나눠준 건 아마 그때 처음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막 그냥 막 말씀에 은혜도 받지, 빵도 주지, 우유도 주지, 막 너무 좋아갖고, 이 좋은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로 들어온 사람이 여기 앉아서 받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는데 가방 놓고 저쪽에 나갔다가 화장실 갔다 온 돈 피기로 저기서 받고, 이 출입구가 얼마나 많아요. 출입구 다니는 대로 이것 받고 저것 받고 그냥 구역장 가방에 빵, 우유 가득 싸 놓고, 그리고 안 온 구역 식구까지 다 챙겨가지고 막 그냥 뭐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안 나온 구역 식구까지 다 줘야 된다고 막 그냥 순서대로 하나씩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를 남성이 쫓아가서 막 그냥 뺏듯이 가져가서. 문제는 그렇게 많이 준비한 빵하고 우유가 모자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야.
모자랄 수가 없습니다. 남아야 되는데 모자랐다니까.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우리 밑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야. 남성교회 우리 회장님, 우리 회원들, 하나주 회원들, 봉사자들,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들, 이거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이거 빵이 모자라지 않는데 빵이 모자란다고 그냥. 이제 목사님 오시면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 나눠드리는 거니까 나눠드리면 보고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모자랐다는 소리를 어떻게 하냐고. 모자라지 않는데 남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밑에서 우리가 엄청 그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누가 말씀을 드리느냐, 이거 모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말씀을 드리느냐. 그래서 막 이거 뭐 서로 그냥 보는 거야. 서로 먼저 얘기해 주기를 바라는데 아무도 얘기를 못 하고 그냥 이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막 거기서 이제 다른 날 같이 분위기가 있잖아요. 웅성거리고 막 그게 막 그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잖아.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 빵하고 우유 잘 나눠드렸나요? 그랬더니 이제 답변을 해야 되잖아. 얼마나 걱정스럽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아마 남성교 회장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목사님, 이게 그렇게 많이 준비했는데도 이게 모자랐습니다. 어쩔 줄 모르고 우리도 그냥 고개를 못 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통상 이게 순서대로 하면 이게 그거 어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 이용훈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웃으시면서 그래요? 그러면 내일 더 많이 준비해서 주세요. 그러고 들어가시더라고. 그 바람에 모든 고민이 뚝 끊어졌지요. 그게 은혜 아니겠어요? 우리는 다 없는 것 같고 고민하고 이거 어떡하냐고 막 이런다고 종종걸음 친다고. 근데 주님이 보시면 no problem, 아무 문제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에 감사하면 더욱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생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 은혜 입은 하나님의 생기 있는 성령 충만한 자녀로 생활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하여 구별하여 예물 심은 손길들 있사오니 그 예물에 복이 복을 도와주시고 그 믿음의 손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님께서 이 한 주간에 주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며 복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데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